지난주 극동방송을 듣는데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한 8시 40분 오전 큐티 나눔 시간을 늘 갖는데 이런 예화를 소개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의 의사들과 변호사들과 목사들이 같은 반이 되었답니다. 의사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수술 한 번 하면 100만 원 받는다? 그러자 변호사 아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법정에서 변호 한 번 하면 200만 원 받는데, 그 말을 들은 목사 아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 아빠가 예배 시간에 한마디 하면 헌금위원들이 일어나서 바구니 들고 돈을 잔뜩 걷어온대. 그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돈으로 등급을 매기고 또 그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런 주제로 우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 전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왜 양자라는 말이 나오냐면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양자란 말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소속으로 태어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를 물려받아서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가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마귀의 소속이 되어 있는 인간을 양자 삼으려면 그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죄의 싹슨 사망, 죄를 지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거나 아니면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를 믿을 때 죄인이 의인이 되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으로 양자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근데 양자는 법적으로 친자와 똑같은 혜택을 받아요. 뭐 친자를 해서 더 법적으로 혜택이 주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우리를 예수님보다 덜하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수님만큼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 그렇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주로 세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권리.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전혀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부모 중심적으로 흘러서 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 줄 권리를,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또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을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선입견 때문에 부모에게 담을 쌓고 부모를 멀리하고 부모를 찾지 않는다면 그 또한 자녀로서 부모로부터 받을 권리를 본인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하이라이트 사랑을 우린 받았기 때문에 계속 묵상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죠. 두 번째 자녀의 특권은 기도응답권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양육 기간 동안 본인이 독립해서는 부모를 떠나지만 부모 밑에서 양육받아야 될 기간 동안에 부모에게 뭔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해서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양육권이 있고요. 그래서 기도응답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대한 본문이 마태복음 7장이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한테 약속해 준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 끝부분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육신의 부모와 영의 부모인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우리는 이기적이고 우리는 때로 약속해놓고 못 지키고 우리는 성품이 잘 훈련받지 못해서 때로는 자녀들한테 욱하고 화를 내고 또 상처를 주고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 그래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 너희 부모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솔직히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나는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넥타이 허리띠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사서 하고 다니지만 자식한테는 정말 그들이 조금 더 어깨에 힘줄 수 있는 좋은 거 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자식한테 좋은 거를 줄 아는 마음이 악한 성품을 가진 너희에게도 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기도하는데 좋은 거 주지 않겠냐. 그러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약속으로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을 비교하면서까지 약속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7장 11절이에요. 그런데도 왜 기도 안 하느냐? 기도 안 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기도할 때 부모가 좋은 것으로 준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구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세밀한 것까지 구하라. 작은 것까지 구하라. 세 번째 자녀의 특권은 상속권입니다. 방금 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권리, 기도응답권, 상속권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 세 가지를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상속권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 누리는 것이 상속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어린 자녀가 말을 배워서 아빠, 아빠 할 때 우리 여기 아빠 되신 분들 처음에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빠, 아빠 할 때 아유, 저도 우리 나정이가 98년 12월에 태어났는데요. 저 시골 충북 제천시 수산면 고명리라는 작은 마을 거기서 아이가 아빠, 아빠를 배워가지고 걔는 좀 말이 빨랐어요. 아빠, 아빠 할 때 이게 마음이 녹아 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좋더라고요. 집사님은 손주들한테까지 또 얼마나 귀여우시겠어요. 아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 아빠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들죠. 너는 나의 전부야.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희생할게. 내가 가진 거 다 너의 것이야. 이런 마음을 우리 아빠, 엄마들은 갖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그런 사랑의 마음을 느끼시고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해서 믿음 잃지 않게 믿음과 함께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내가 구하지도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잘못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필요한 돈, 여러분 필요한 집, 여러분 필요한 남자친구, 여자친구,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기도하지 않는데도 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늘 운이 좋은 사람이고 나는 뭐 다 가진 사람이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니 그거 놓치지 마. 하나님께 기도하면 준비된 거 주는데 기도할 때 준비된 것만 가는 게 아니라 너가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고 너가 나를 향해 감사하게 만들고 너가 나와 친밀히 동행하는 그 복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도 얻고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제목에 좋은 것도 얻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혹시 그걸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근데 사실 돈과 재물은 하나님 주신 복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재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서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사역의 복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하잖아요. 믿음의 거장, 믿음의 거부, 물질의 거부, 사역의 거부. 그러면 우리가 상속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데요. 어떤 상속을 받는 것일까요? 먼저 천국을 상속을 받게 되고요. 영생을 상속받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상속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짧기 때문에 우리 읽으면서 암송합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종착지는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만일 예수 믿는 이유가 남들보다 조금 더 부자 되기 위한 것이 단지 이유라면 그러면 믿음의 종착지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가 여러분 자녀들이 좀 더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좀 세상적인 어떤 비교 우위에서 조금 어깨에 힘줄 수 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 그럼 믿음의 종착지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뭘 상속받냐면 영혼 구원을 상속받는 거예요. 오늘 아침 6시 집에서 나와서 교회 오면서 갯마을에서 내려오면서 우리 교회 사진을 하나 딱 찍었어요. 제가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오늘 아침 6시에 찍은 사진이에요. 약간 이제 약간 어두침침하죠? 우리 교회 현수막이 어제 바뀌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내용을 보신 분, 현수막 내용 몇 분 보셨네요. 우리 교회 현수막 내용을 제가 가끔 바꿔요. 근데 몇 주 전부터 내려오면서 지난번 현수막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하나님 저 현수막을 보는 분들마다 신호대기 하는 탑승자들마다 기도하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현수막을 늘 보면서 기도하는데 몇 주 전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혼의 소중성을 깨닫게 해서 전도할 수 있게 만들까? 그래서 현수막 내용을 바꿨어요. 현수막 내용 볼까요? 이렇게 바꿨어요. 영혼의 구원보다 시급한 건 없어요. 영혼의 구원보다 시급한 건 없어요. 우리 함께 전도해요. 이게 이제 우리 현수막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고 영생을 상속받고 천국에서의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상속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제가 장례식
달인 예배 때 늘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 본문이에요.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 아주 묘사를 아름답게 해놨어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다음 구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 장막, 그 장막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곳에 성도들도 함께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릴 일이 많습니까? 애통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암도 그렇고 만성질고 당뇨, 심질환, 뇌동맥, 얼마나 아픈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천국에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구상의 이 시간대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늙어가는데 그 늙는 것과 죽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대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우리가 늙지 않는 그런 지구의 이 자전과 공전, 만유인력의 법칙 위에 있는 그런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기 또 상속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기는 자라는 것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신앙의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그들은 상속을 받는데 천국, 아까 얘기했던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부자 관계 속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동행을 상속받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받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 고난은 싫지 않은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황홀한 고난이고 이 고난은 굉장히 설레이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가져오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뭘까요? 오늘 본문 다시 17절로 돌아갑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거예요. 천국에서 많은 천사들의 찬양 소리 속에서, 오늘 성가대원 또 우리 중고청 찬양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이 인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수만, 수십만, 수억 개, 셀 수도 없는 천군 천사들이 둘러싼 곳에서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근데 이 고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어떤 고난일까요? 이 고난은 두 가지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고난은 예수님 전하면서 받는 고난, 복음 전하면서 받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의 자리에서 부끄러워서 거기 설 수가 없어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주님이 임재하는데 내가 서도 되는데 내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거기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전도하면서 얻는 스트레스, 전도하면서 받는 핍박, 저기 중동 지역이라던가 또 이슬람권이라던가 또 공산권 같은 데는,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는 전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투옥됩니다. 전도하다가 내 가족이 피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도하다 피해 보는 경우 사실은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 말 저 사람이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내가 실족하는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정도도 우리는 안 하려고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전도하다가 가로등처럼 나무에 매달려서 벌거벗긴 채 몸에 기름을 발라서 불에 타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전도하다가 통나무 속에 들어가서 위에서 톱으로 썰려 죽는 경우도 있었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적 없느니라.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고난을 즐기세요. 우리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을 즐겨야 됩니다. 전도하면서 나 고난 받을 거야, 나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면서 희열을 느낄 거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을 거야. 예수 영광 나의 영광, 예수 고난 나의 고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고난은 또 뭘 말하냐면은, 이 땅에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직분과 봉사 사역을 감당하면서 겪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해라.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람이 지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성가대로 봉사하고 찬양단으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안내위원, 헌금위원, 식당봉사, 주차관리,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과 그 봉사에 충성스럽게 이것을 감당하면서 겪는 고난, 그 고난을 즐기란 말이에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전도하면서 받는 고난을 즐겨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사하고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겪는 고난, 이 고난이 나에게 없다면 어찌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천국의 영광 속에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 잠시 후에 배울 그때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저에게 매일 예화 2개 정도를 카톡으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보내주신 예화를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은혜로운 예화는 제가 딱 발췌를 해서 주일 설교에 여러분과 나누는입니다. 이분이 지난주에 보내준 예화입니다. 미국 뉴저지의 어느 작은 학교에 26명의 아이들이 허름한 교실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저마다 그 나이 또래에서 찾아보기 힘든 불미한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했고요,
어떤 아이는 소년원을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든 아이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여자아이는 3번이나 낙태를 경험한 여자 청소년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 교실에 모인 아이들은 하나같이 부모와 선생님들이 교육을 포기한 아이들로 흔히 말하는 문제아들입니다. 잠시 후 문을 열고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그녀는 앞으로 이 반을 맡게 된 베라라는 이름의 선생님입니다. 베라. 수업 첫날 그녀는 다른 선생님들처럼 아이들에게 학교 규칙을 잘 지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잔소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아이들을 보면서 밝은 미소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3명을 너희에게 소개할 테니까 그 중에서 이 3명 중에서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은 누군가 한번 맞춰봐. 인류의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이 누구지 맞춰봐. 첫 번째 A라는 사람은 있잖아,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을 하고 점성술을 믿고 2명의 부인이 있고 줄담배를 피우고 폭음을 즐기는 사람이야. 그리고 2번째 사람은 2번이나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정오까지 잠을 자고 아편을 복용한 적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3번째 사람은 전쟁 영웅이면서 채식주의자이고 담배도 안 피우고 가끔 맥주만 즐기며 법을 위반한 적도 없는 사람이야. 야, 과연 이 3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행복하게, 인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으냐? 그랬더니 애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았지만 3번째 C라는 사람일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3부류의 사람 중에. 근데 선생님이 그 대답을 딱 듣고 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답변은 뜻밖이었습니다. 얘들아, 절대적 잣대나 기준은 없다.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것이 때로는 잘못된 판단과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3사람은 너희가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야. 자,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A 띄워주세요. A. 첫 번째 사람은 이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했고 점성술을 믿고 줄담배와 폭음을 즐기는 이 사람은 미국 대통령 중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1882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을 통치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바로 A 사람입니다. B는 누구냐면은 2번이나 회사에 해고되고 정오까지 자고 아편을 복용한 적이 있는 이 사람은 영국 제1의 수상 윈스턴 처칠입니다. 1814년부터 1965년까지 영국을 다스렸던 윈스턴 처칠.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류 번영을 위해 쓰임받을 것 같은 이 C라는 이 사람은 전쟁 영웅이고 담배도 안 피우고 법도 위반한 적이 없는 이 사람은 바로 수천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나치 독일 히틀러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실에 알 수 없는 잔잔한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베라 선생님이 다시 입을 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게 해주시는 건 그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이니까요. 어둠 속에서 나와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모두는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 말이 아이들에게 먹히기 시작해요. 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말이 아이들 마음속에 남아서 이들의 생애가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 아들이 훗날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며 미래를 창조해 나갑니다. 어떤 아이는 심리학 의사가 되었고요, 어떤 아이는 법관이 되었고요, 또 다른 아이는 파이러트,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그중 반에서 가장 키 크고 말썽쟁이였던 로버트 해리슨이라는 사람은 현재 금융 중심인 미국 윌스트리트에서 촉망받는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이 예화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왜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 중에는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키우지 못해서 자녀들의 상처를 주고 자녀와 관계가 좀 멀어진 부모도 있을 겁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과의 관계에 힘든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친구 간의 관계에서 많은 부분이 인간관계가 꼬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방 베라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람이 사회에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오히려 A와 B는 정말 왜 저런 삶을 살았지 했는데도 대통령과 수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준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 부흥을 위해 힘쓰십시오. 맡은 직분과 봉사사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이 50년, 남은 인생이 30년, 남은 인생이 20년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천사들의 그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와 함께 주님의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